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12일 수요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이 마르고 물이 없어 황폐한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를 바라고 주를 사모하며 주를 앙망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모든 찬송과 믿음의 고백과 삶의 간구와 감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생명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깨우쳐 주심을 따라 성령님의 지혜를 배우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모든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왕이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여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대동하는 예수께서 그리셨네. 못 찾는다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는 울립니다. 오내 주여 나의 죄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온 세상이여 들으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경배 열방의 족속들아 주의 왕을 찬양하라. 깊고도 넓은 산
세상에 외쳐라 주님이 행하시니 소리쳐 찬양해 주의 통치를 기뻐하라 주의 통치를 기뻐하라 아멘.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였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 자신을 바라봐도 그렇고 예수 믿은 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참 잘 안 바뀐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기를 그리고 변화되기를 기대하기보다 차라리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편하다고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면 반드시 변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성경의 말씀이지요. 금방 바뀌지는 않더라도 정말 오랜 시간을 거쳐서라도 아니 마지막 죽는 순간 전에서도 바뀌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한순간에 정말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변화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참 오랫동안 시간에 걸쳐서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사람의 경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전까지의 사울의 모습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악명 높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악명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는 예수의 증언자로 거듭나게 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부르지요. 이 사울이란 이름은 단순히 뭘 구한다, 얻고자 구한다 이런 이름에서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이 바울은 작은 자다, 작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해서 얻고 내 손에 내 지위와 명성과 무엇 재물을 늘리는 것, 이런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작은 자로 평생을 섬겼던 사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는 서론부터 이런 적용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극적이든지 아니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변화되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안 믿거나 또 예수를 믿어도 이 변화되는 속도가 늦은 사람을 위해서도 답답해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바뀌어 라고 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도착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사도행전에 누가가 3군데나 기록을 합니다. 오늘 9장, 또 22장, 26장에 기록하는데 그만큼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삶이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울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우상 숭배하는 삶이었다. 사울이 기타 손이나 돌로 또 은으로 빚은 그런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신념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울의 신앙생활이었고,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데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자꾸 선전하고 드러내면서 삶을 살아야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준다라는 세상의 소리와 가치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다라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과 학벌과 실력과 지위와 명예,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재물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이것이 성공했다라고 평가도 하고 남들이 세상이 또 그렇게 보아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존경하거나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거나 하는 자세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냉담하거나
미워하고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일을 그냥 어떤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대해서 취한 태도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너무나도 당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앞에 7장에 보면은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벗어놓은 옷에 증인이 된 것이니까 당연히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스데반 집사는 그거하고 반대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어도 마땅하다 여겼고 자기가 스스로 증인이 되어준 것이지요. 사울을 보면 전혀 태어날 때부터 남에게 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로 날 때부터 태어난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을 해서 아주 뛰어난 종교, 정치, 문화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사울을 보면 거의 천재적이다, 천재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그 산헤드린 공의원들로부터 아주 앞이 전도가 유망한 청년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으로 기득권 세력인 산헤드린으로부터 공의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어떤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잡아오는데 앞장설 정도로, 그리고 사울이 대제사장에 가서 그 공문을 받아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240km가 북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 말하자면 헬라파 흩어진 디아스포라, 스데반의 죽음으로 순교로 떠나간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주 무자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성경을 보면 주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이 표현을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가 내놓는 호흡마다, 숨소리마다 위협과 죽이고자 하는 살기가 등등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신념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중심적인 신념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 스데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과 죽음을 마감하는 것을 보면서 전혀 도전받지 않습니다. 전혀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면서도 이것이 선한 사람을, 저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이라는 생각을 전혀 갖지 못합니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수치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그 일을 하면서 마구 예루살렘에서부터 수리아 땅 다메섹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죠. 이 수리아 땅이라는 것은 참 수리아의 그 다메섹은 수리아의 수도고요.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거기까지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오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신념을 숭배하는 잘못된 우상 숭배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했지만 전혀 하나님을 모신다고 했지만 전혀 아니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온 신념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사울처럼 예루살렘, 다메섹까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좋다고, 내 신념이 분명하다고, 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해서 성공하거나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내 신념을 따라서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닫는다고 확인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3절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에 이렇게 둘러싸임을 당하잖아요. 이 빛은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주신 그 빛 광채만으로도 사울은 눈을 뜰 수가 없었고 눈을 멀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신념을 따라서 열심히 살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참빛 되시고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릇된 신념, 잘못된 열심으로 얼마든지 죄악을 범하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확고한 신념, 내 신앙의 경험,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한 아주 깨끗한 열심이라 할지라도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으로 비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말씀으로 조명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춰볼 때에 내가 정말 맞다고 신앙이라고 믿음으로 한다고 정말 깨끗하고 순전한 열심으로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끔씩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일꾼들이 이건 내 신념으로, 내 신앙으로, 내 하나님 앞에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너무나도 열심히 한 나머지 비춰보지 않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비춰보질 않으니까 잘못된 열심과 자기 신념이 오히려 우상숭배가 돼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지체를 아프게 하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가끔씩 있다. 우리는 이 사울을 보면서 그런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열심을 해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죄를 심고 악을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라면 그 잘못이나 우상숭배의 심각성을 모른다면 예수를 오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미련스러울까요?
잠언 28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지라. 나의 신념, 나의 열심, 나의 열매, 나 자신의 어떤 중심적인 것들을 믿는 자는 진정 어리석은 자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런 어리석음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들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빛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열매를 비춤 받고 자기 중심적인 우상숭배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사울에게 나타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의미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서 만나면, 그때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잘못된 신념과 우상숭배, 자기중심적인 삶이 뭐 잘못된지를 몰라요. 근데 오늘 사울이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사울을 들면서 만나주신 예수님을 그가 대면하게 되니까 그의 자아가 무너지고 깨어진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빛이 들음에 사울이 땅에 엎드러지고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 빛으로 눈이 멀었고 그 너무나도 그 극적인 상황이어서 사울은 아마 엎드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감히 눈이 멀었고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겠죠. 그때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는 것은 구약 성경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어떤 좋은 전통이요 습관인데, 사람의 이름을 한 번 부르지 않고 두 번 부를 때는 애정이 담기고 안타까움이 담긴 사람의 음성,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라고 직접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예수님이 사울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할 때도 그러셨고, 모세를 부를 때도 그렇고, 사무엘을 부를 때도 그러셨고, 신약성경에 와서 시몬 베드로를 부를 때도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어떤 경우는 두 번을 불러주셔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거기에 애정이 담겨있는 그런 인격적인 부르심을 오늘 사울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네가 잘못했다라고 꾸지람하시기보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나중에 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의 택한 그릇이 될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단정적으로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찌하여 네가 반대로 삶을 살면서 죄악을 범하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기대가 거기 담겨져 있지요. 사울을 부를 때부터. 사울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과 질문을 듣고서 오늘 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큐리오스라고 하는 그 주님, 이 존칭적인 표현이에요. 오늘 사울이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지금 모르면서 그냥 부르는 거예요. 주여. 존경하는 표현을 써서 누구십니까? 알아보지도 못한 거죠. 그가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의가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를 부르시더라도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복음서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너희의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무엇이다 하는 것은 누가 표현하는 방식이냐면 하나님이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은 또 한 가지 표현을 하십니다. 나는 성도를 나와 동일시 여긴다. 또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나와 동일시 여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핍박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지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데 너는 부활한 예수를 만난 거고 내가 너를 일꾼으로 세워서 너를 사용할 건데 왜 거꾸로 된 삶을 너 신념에 빠져서 잘못된 열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눈을 떴는데 보이질 않아요. 그죠? 눈이 일시적으로 멀은 거죠. 이 세상에 참비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게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영적으로 정말 눈을 뜨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여줘요.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눈을 떴는데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실제는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는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난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리요, 바리새인 중에 내노라는 바리새인이었고 그 당시에 모든 종교 기득권자로 인정받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어요. 그게 다 뭐예요? 어둠이었다라는 거죠. 잘못된 것이었고 자기 중심적 자기 신념에 빠져 있는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보십시오.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고 그가 남을 인도하고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종교, 정치, 문화에 대해서 탁월한 천재였지만은 자기 앞걸음도 못 걸어서 남의 손에 이끌려서 인도받아야 되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주 인격적으로 사울아 사울아 부르면서 질문에 답해 주시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알지요?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아무리 신념이 견고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과 실력과 배경과 열매가 아무리 탄탄해도 나를 찾아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어둠이고 그것은 절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에게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눈이 멀었는지도 몰랐지. 어둠 가운데 영적으로 무지한지도 몰랐지. 네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다른 사람을 잡아다 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리더 역할을 하지만 너는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신데 바로 그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손에 붙잡혀서 내 손을 붙잡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한다라는 말. 오늘 9절 말씀에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이건 뭐 사울이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었지요. 그런데 보지 못했지만 들을 수는 있었던 사울이 그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자아가 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다. 이건 그가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던 것이 아니라 그가 사울이 결단해서 그가 선택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 시간을 3일 동안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3일의 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 자신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했는지, 잘못된 신앙을 신념으로 알고 얼마나 광포를 부리며 살았는지, 그것이 나의 삶을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만들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 죄악된 자아, 잘못된 열심과 신념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그때 오니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어디 들어갑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에 있잖아요. 그 3일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요나는 그런 생각과 그런 깨어짐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하고 내 신념과 내 열심, 내 조국을 위한 그런 어떤 사랑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것 안 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되는구나 하면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철저하게 자기의 불순종과 자기의 신념과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잖아요.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사울이 이 시간 가운데 이게 나를 그대로 눈이 멀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요나가 다시 물고기 뱃에서 나온 것 같이 나로 그렇게 하실 거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기도 했을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신념, 나를 중심으로 살고 또 잘못된 열심과 열매가 진정한 것인 줄 알고 하는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사울에게는 그의 삶에서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던 스데반 집사의 죽음도 그게 마땅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찾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할 때에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사울에게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서 자기 부인, 그리고 동시에 자기 회개, 그리고 자기를 비우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꼭 사울처럼 이런 극적인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복음만 듣고도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특징과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울같이 극적으로 변화되고 극적인 체험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해도 감동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감동받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주님은 사울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편 1절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다 악을 행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험을 했던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되어서 그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는 로마서 17장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면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로 채움을 받는 것이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찾아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우상이 무너지고 깨어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울을 보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나의 자아가, 나의 우상이 무너지고 예수님으로 체험을 받으면,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거든지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산에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이요, 사울에게 너 이거 내가 시킬 건데 할래 안 할래?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너 지금 너희가 무엇을 하게 될지를 가르쳐 줄 자가 저 다메섹에 가면 있다. 그게 아나니아죠. 아나니아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저기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네가 가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가서 아나니아가 이야기하고 기도해 주니까 눈을 뜨고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즉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담대히 증거하는 모습이 이 사도행전 9장 후반에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권면하거나 그의 반응을 묻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은 사울을 특별하게 부르신 것이지요. 이방인의 사도로 또 초대교회의 그 교회가 확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지는 일에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런 만남을 하고 사울은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부르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것이 극적인 체험이든지 그냥 말씀을 통한 체험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울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이게 소중합니까? 우리의 잘못된 신념과 우상숭배가 깨어지고 나의 자아가 무너지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고 사울의 경우는 바울이 되어서 정말 죽기까지 한 번도 변화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적으로 바뀌어지는 사역을 감당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과 감동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 열매와 나를 과시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40세에 부르지 않고 8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있다가 부르시지요. 사울도 그동안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 가운데 살았던 사울을 하나님이 극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면서 이방인을 위한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사역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각자 부르심의 방법과 때와 모양은 다르지만 역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역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것을 감당하는 일꾼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함께 부르고 우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이 289장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일시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미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골짜기 바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오늘 말씀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두 손 높여 경배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리십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께 두 손으로 경배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를 찾아주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며 우리를 무지랑하시기보다 질문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할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신념에 확고해서 하나님 말씀이 신겨지지도 들려지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우상 숭배를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무너뜨리고 깨뜨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너가 무엇을 할 자다라고 우리에 대한 미래를 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화가 더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가는 것도 더딜 때에도 우리를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자녀들, 주변의 형제 자매들, 전도 대상자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다보면서도 주님처럼 기다리고 주님처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엄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다스림이 주님이 축복하신 교회와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시고 거기에 있는 교회 영적 가족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교회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물 침례 교회의 지체들, 성도들 되게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락하신 가정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한 부모님과 우리의 배우자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서로
서로 인내하고 서로 세워주는 일이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아내와 남편지간에도 또한 형제들 간에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지며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검지손가락, 가야 할 곳.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오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처럼 우리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 9.12 전도운동으로 전도하고 또 재생산 훈련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인도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과 또 교회 피크닉을 통하여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 일을 선교 사역으로 감당하고 있는 선교단체 우리 유기윤 목사님과 동역자들 원보이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고만도 감동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할꼬라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사오니 우리의 주변에 또 인도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올 한 해 한 영혼이 한 가정을, 한 가족을,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공원 전도를 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 구원 얻는 백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이 우리의 섬김과 기도를 통하여서 구원 얻는 백성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재생산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열매 맺는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금 돌이켜보고 게으르고 낙태했던 부분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사역을 이곳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또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원보이스로 특별히 어린이들, 난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유기원 목사님과 원복수의 각 지역 사역자들마다 동참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 채워주시고 갖게 해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중지, 가장 높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과 정부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으로 백성들을 이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도자들로 하나님 세워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세워두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영어부 목사님과 우리 목회자들과 또한 세워주신 평신도 사역 담당자 지도자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으니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한국 땅에 하나님 대통령과 정부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을 세워주시고, 미국에는 각 주지사와 또한 우리 한국에는 대통령과 지자체의 인물들 하나님 자기의 신념, 자기의 열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또 섬기는 공무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에 잘 따르고 순종하는 지도자들 주님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신념만 내세우면 갈등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연합이 일어나고 하나됨이 일어나고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 빛과 같이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장관들, 국회의원들, 섬기는 공무원들, 지자체 지도자들 반성경적인 동성애라든지 인간을 차별하는 일, 총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 또 하는 아이들을 생명을 경홀히 대하는 일, 이해한 일들을 하나님 주시고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세워주신 말씀의 일꾼들, 섬김의 일꾼들, 하나님 또한 평신도 사역자들 세게 하여 주소서. 섬김으로 낮은 자로 작은 자로 주 앞에 섬길 때에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며 귀히 여김을 받는 지도자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으로도 간격케 하시고 자녀들도 하나님 다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약지, 약한 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온 세계 가운데 정말 난민으로 전쟁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람들의 회복과 복음과 또 구제와 사랑의 손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일에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악하고 약한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 바꾸어 주옵소서라고 해서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또 중국, 북한, 또 기타의 나라들의 지도자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들의 손을 이겨주시고 아들의 손을 이겨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쟁이 1년이 넘어가면서 사망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난민으로 여기 나라나 저기 나라를 쫓기고 어려운 가운데 먹고 있는 것 마시는 것 도움의 손길들이 사랑의 문제를 공생하시고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난민 사역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또 남의 나라에 가서 은혜를 상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한 미디어 선교를 통하여서 에콰도르에 가서 정말 소개해드리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소지, 가장 작은 자로 낮은 자로 섬기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또 미디어 캠프 또한 선교지 에콰도르에서 사역하게 될 일꾼들을 하나님 작은 자고 낮은 자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강하게 사용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분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자로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 교회가 여름에 감당하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의 어린아이들이 모입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서 또한 30명이 넘는 사역자들이 옵니다. 또 7월 말에는 호라이즌 중고등학생들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일들에 섬기는 일꾼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일찍 복음을 듣고
어려서 주 앞에 결단하며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미디어 또 창조 사역에 대한 것들이 진행됩니다. 또 일들을 가지고 에콰도르에 가서 선교하면서 또 일들을 감당하니 하나님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교회 올려드립니다. 사역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 만나 주시고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드리겠노라고 주 앞에 다시 한번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주님이 세우신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과 교회에 섬기는 일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